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직업군은 직업대로, 그죠? 성별이면 성별대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조차 2층 화장실은 여자만 쓰는 거고 1층 화장실은 남자만 쓰는 거야 했더니 막 급해, 소변이. 근데 어디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요. 근데 정원에서 놀다가 너무 급해. 그러면 할머니 1층도 가능하지? 그러고 뛰어들어가요.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또 성별대로, 학별대로 이런 것들을 끼리끼리 문화라고 저는 말하지만 이런 것들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커뮤니티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건 보통 아파트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골프를 좋아해. 그럼 골프 치는 사람끼리. 그죠? 나는 테니스를 좋아해. 수영을 좋아해. 나는 무슨 자수를 좋아해. 나는 헤어 메이크업을 좋아해. 이런 끼리끼리의 문화들을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정보를 교환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유익을 준다는 말을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특성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행동입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우리 지역이 좀 더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문산을 벗어나 이렇게 일산을 가봐요. 일산을 가면 와, 일산은 도시구나를 느껴요. 그런데 일산에 있다가 서울에 가게 되면 우와, 여기는 복잡하구나를 느껴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렇게 편한 도시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치 복잡한 곳에 사는 것이 최고의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도시냐면 바로 제가 말했던 일산이 아니라 서울 강남이에요. 버가모 지역은요, 해발 390m에 지어져 있어요. 자, 해발 390m라 그러면 저희 집에 이 봉서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언덕인데 그런 언덕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야. 도시라는 거야. 도시가. 언덕 위에 지었기 때문에 뭐가 좋으냐면 하늘과 접해 있어요. 그죠? 하늘과 접해 있다 보니까 여러 로마에서 섬기는 신들을 접하는 거예요. 이 땅에 뭐 있어요, 여러분? 발 밑에?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귀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눈도 저하고 좀 마주쳐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땅만 보세요. 뭐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언덕 위에서 있어요. 자, 여기에 버가모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너무 천의 도시야. 신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도시 390m 위에 도시가 형성돼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 중에 신 제우스, 그 다음에 아테나,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치료의 신 아스클레오피스, 수학의 신 데메테르, 이런 신들을 다 신전이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우스 신은 신 중에 신이에요. 그죠? 신 중에 신이에요. 치료의 신. 치료의 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었겠어요? 병원.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학병원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이 있으니까 신 중에 신이 여기에 신전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이곳은 뭐예요? 행정도시로 수도예요. 아시아의 수도. 버가모가. 그러니까 아시아의 수도,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파피루스라는 종이 대신 쓰는 종이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이 있는 곳이 뭐예요? 도서관. 무려 그때 당시 20만 권이 넘는 책이 보장된
그 도서관이 버가모 지역에 있다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와서 거기에 총독이 머물러요. 로마의 총독이 수도니까. 총독이 머무르니까 총독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재판의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대법원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에베소, 서머나 이거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모든 행정도시가 거기에 있고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대학 병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모든 문화가 휘황찬란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세르베루스까지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무려 3개나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5개의 신들 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들이 3개까지 있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 신전지기를 두어서 거기에서 이 도시를 지키게 해주시는 그런 신전지기까지 두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어디냐? 바로 버가모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본거지가 어디예요? 대전이에요. 대전에 뭐가 내려가 있어요? 카이스트가 내려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식의 그 산단이라고 하는 카이스트가 거기에 있고 그 지식의 산단이라는 곳에 뭐가 있는 거냐면 이단의 천국이 있어요. 버가모 지역이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노른자 중에 노른자.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지원이 거기 가서 살고 싶죠. 이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아, 이렇게 문화, 정치, 그 다음에 경제 모든 것들이 시설이 좋아. 학벌 이런 모든 것들이 끼리끼리 모이기에 너무 좋은 도시니까 이 도시에 자 우리가 에베소나 서머나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세상 살기 좋은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도시다? 고난의 도시다. 환난의 도시다. 아, 우리는 어차피 이미 누구를 선택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죠?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기시는 고난의 땅 이 버가모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화려한 도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야, 너 땅이 좁으니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애굽 땅에서 화려한 걸 봤어.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봤어. 그리고 와서 이 산 위에서 삼촌과 함께 산 위에서 땅을 쳐다보니까 저기 불빛이 화려한 곳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두말하지도 않고 롯은 뭐라 그래? 삼촌, 나 저 도시 가서 살을래요. 거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제일 화려하고 큰 도시. 그곳에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켰을 때 하나님께 홍해를 건너 데려다 놓은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어디다 데려다냐면 광야에 머물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도 없어요. 밤에만 걸어갈 수 있어요. 낮에는 못 걸어가요. 그런 곳에 낮에도 걸어갈 수 있게 구름 기둥으로 해주시고 밤에도 불 기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화려한 도시 어디가 생각났어요? 애굽이 생각났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고 애굽도 멸망한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느냐면 화려한 도시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롯들이 핍박을 당해야 될 것은 당연한데 그 핍박이 도대체 어떤 핍박이었냐 이거예요. 그 핍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랬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건 교회의 사정을 아시고 목회자를 손에 두고 목회자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어요. 서머나교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알파와 오메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버가모 교회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자, 우리는 뭔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는 말을 통해서 무슨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심판, 무섭다. 우리 과도나 식도 같은 거는 한쪽 면만 날카로워서 이렇게 쓸죠. 그리고 이 윗면은 뭉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칼은요, 앞과 뒤가 다 날카로워서 이렇게 휘두르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버가모 교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왜 버가모 교회에 무시무시한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잘한 것부터 칭찬을 합니다. 여기에요. 우리 서문학교회에 5대 교부였던 누가 순교를 했다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 몇몇이 감옥으로 끌려가서 열흘 동안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때 5대 교부인 누가 끌려가서 사자굴에 넣는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았고 끓는 불 위에다 태운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은 사람. 폴 리 캅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교회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건 바로 여러분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1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의 지금 교부 담임 목사는 누구였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어요. 누굴까요? 13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13절에서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랬어요. 그러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서머나교회만 핍박했어요? 로마가 아니잖아. 항배 사상을 하니까 서머나교회, 에베소교회, 지금 버가모 교회까지 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서머나교회 교부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여기 버가모 교회 교부인 안디바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상 앞에 너가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안디바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를 칼로 죽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두려워서 떠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13절 끝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잡혀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목회자가 없어요.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를 여러분 떠나는 게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시편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글을 몰라요. 이 글을 읽을 수는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리더자를 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 되는 거야. 아, 그럼 나 강남에 사는 거 아는가? 나 문산에 사는 거 안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곳이 향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어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마치 네가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도시 버가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거기가 어떤 도시라는 건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자에 앉은 자들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화려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을 빼앗기는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걸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 7교회에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쓰는 말은 잘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과 또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저는 인간이라 아직 성화가 덜 됐고 예수님처럼 가려면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줄 믿어요. 나를 좀 힘나게 해줄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아는데 뭐 그렇게 필요하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안다는데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야. 네가 사탄의 도시에서 살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제 면류관을 받을 것 같은데 근데 2가지나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1가지만 책망했어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는 책망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2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뭐냐? 바로 1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민수기 24장을 잘 알고 있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저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네 땅을 계속해서 오는데 불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점을 치고 있는 마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구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술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뇌물, 청탁금이 눈에 멀어서 가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는 건 내가 허락하되 내가 허락한 말 외에는 너는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큰 돈을 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마술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쓰세요. 그런데 그럼 발람이 무슨 죄를 지었냐? 발람이 그렇게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니까 약속한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근데 돈이 너무 아른거리는 거야. 엄청 많은 돈을 준다 그랬는데 그 돈이 너무 아른거리는 거야. 그래서 몰래 발락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나의 입을 막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묘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그것은 저 미디안 여자들 통해서 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드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미디안 여인들은 여기에서 정착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쁩니다. 꾸밉니다. 꾸미지 않는 여자만 봤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쁘게 꾸미고 있는 여자들을 볼 때 넘어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신을 섬기는 신전지기 창녀들에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얼마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어도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니 나와 즐기자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가지고요. 그 미디안 신전에서 신을 섬기고 이제 여자들이 1000명 넘게 쫙 길가에 뻗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기 화려한 불빛이 있고 신전을 하는데 호기심을 가진 남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거길 가서 그녀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들이 드린 제사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낸 이유도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 나를 섬길 사람들은 거룩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까 봐 끄집어낸 건데 이 광야에서조차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뺀 거예요. 좌우의 날성 검 그걸 빼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 전파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회에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의 여자,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걸 보고 바울도 이렇게 책망한 거 우리 배웠어요. 이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키지 않은 것을 분통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은 그들과 밥도 먹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자리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끄집어낸 그들이 광야에서 미디안 여자들과 신전지기들과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놀고 성관계 가고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이겠냐고요. 용서해 주시겠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늘 사랑만 외치기 때문에 안 된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 민수기에 24,0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4,000명. 그 행음한 것이 못마땅하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이런 사건이 신약에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구약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밑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신약에는 발람의 교훈이 뭘로 바뀌었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과 똑같은 거예요. 니골라당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영지주의 제가 늘 주장했었어요. 이원론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육은 더러운 것이고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고 영만 깨끗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자유하게끔 만들어주셨다 하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니네가 성적으로 여기에 로마 신전에서 나온 신전 여자들과 또한 황제 숭배를 섬겼던 신전 여자들과 성관계를 해도 상관이 없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리킨 게 니골라당이었어요. 혼합주의. 그게 교회 내에 있었고 교회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다 책망해서 내쫓으면 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목회자가 그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 끌려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주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내 백성을 다 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준 거예요. 내가 줄 것들, 오늘 제목이잖아요. 내가 줄 것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 혼합주의,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거룩하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삶으로서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는 다 뭐를 준다 그랬어요? 한 가지씩 선물을 줬죠. 그죠? 에베소 교회의 선물은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선물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성경책. 2장 7절 에베소 교회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야. 영생. 자, 그러면 서머나교회, 칭찬받는 서머나교회는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불에 가지 않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오늘 버가모 교회는 무슨 상급을 자, 두 가지 책망을 했다 그랬으니까 상급도 몇 가지겠어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뭐예요? 감추어 두었던 만나예요. 자, 여러분, 만나는 광야 생활할 때만 내렸던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뭔가가 가시 같고 신 이슬같이 생긴 것을 내려줬는데 그것을 날마다 가서 걷어서 한 호멜씩 갖다가 그걸 찢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말리기도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 먹어라.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쌀이에요, 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셔둔 게 있었겠죠. 그 모셔둔 거, 집집마다 모셔둔 거는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돌 항아리에 하나를 이렇게 담아놓은 만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언약궤에다가 놓아놨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놓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없어져서 지금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그 만나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 항아리가 어디 갔는지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카비서라는 책이 또 있어요. 외경이거든요. 그 외경의 마카비서에서는 거기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솔로몬 성전이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그래서 성전이 멸망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그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고 만나를 얼른 가져다가 모세가 응답을 받았던 느보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다 감춰 놓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춰둔 곳은 누구밖에 몰라요? 예레미야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감춰뒀던 만나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도 같이 내려와요. 예레미야도 같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왜 죽은 자부터 살리신다 그랬으니까 그 죽은 자 중에 예레미야가 와서 그곳에 가서 만나 항아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뭐를 표현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임이 배웠죠? 생세양선 북일참.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신약에선 예수님이 만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를 주겠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주겠다는 거야? 신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자, 신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시대의 신돌은 제사장이 여기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다녀요. 오늘날 사복 사극에 보면 여기 어른들이 여기다 무슨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흉패를 붙이는데 그 안에는 두 가지 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림이라고 하고 하나는 둠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림은 흰색 돌, 바둑돌을 말하고 둠빔은 검은색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제사장이 오른손을 이 주머니 안에 넣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옳게 생각하시면 우림을, 이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둠빔을 주시옵소서 하고 만져요. 그래서 흰색 돌,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뜻이구나. 둠빔, 검정색 돌이 나오면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돌이에요. 우림이었어요. 흰 돌이. 또 하나의 돌은 그때 당시 버가모에 뭐가 있었냐면 대법원이 있었다고 했죠.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판결문을 내리잖아요. 오늘날.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은 우리는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판결문을 읽죠. 근데 그때 당시는 판결문을 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흰돌을 딱 보여줘요. 그럼 뭐야? 무죄. 죄가 없다. 그러니까 흰돌을 받는다. 죄 없이 죄사함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시대에는 그런 배경적인 의미가 있는데 경기를 많이 했어요. 경기를 해서 우리 올림픽 지금 그 경기 그런 것처럼 경기를 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줬냐면 우린 면류관만 알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과 무엇을 줬냐면 흰돌을 줬어요. 근데 그 흰돌에 뭐를 썼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로마에서 베푸는 승자들만의 만찬, 잔치상에 초대되는 초대권이에요. 그러므로 흰돌을 줬다는 건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에 내가 초대권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흰돌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적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누구밖에 모른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 나는 여기서 너무 궁금했어요. 난 천국 갈 거거든. 여러분도 가십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이름으로 갈까? 카톨릭은 그 새로운 이름을 세례명으로 줍니다. 근데 개신교는 세례명 안 줍니다. 왜 안 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흰돌에 받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카톨릭은 세례명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세례명조차 카톨릭의 세례명조차 옛날에 살았던 믿음 좋은 사람들 이름이에요. 근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름을 그 흰돌에다 새겨주고 그것이 암호가 되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 땅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세상 것이 조합해서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용납한 교회가 혼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국민일보를 봤어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일보 헤드라인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영락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새로운 예배를 드린 것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영락교회가 올해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주 우리 통합 측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강대상 위에 드럼, 기타, 피아노 아무것도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80주년을 맞이해서 이것을 좀 깨부십시다. 이것도 율법이 될 수 있으니
여기에 드럼을 놓고 기타를 놓고 여러 가지 악기를 하게끔 해서 여기를 합시다. 그럼 단 위에다 그거 세우는 것은 용납이 안 되니 단을 낮추는 거예요. 다른 데를 높인 거야, 다. 단처럼. 그리고 청년들이 그것을 막 이례적이잖아요. 큰 교회잖아요. 여기 영락교회 다니자는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그 단을 높이는 일서부터 모든 이런 조명 이런 거 뭐 방송국에서 하는 그 뭐야 가스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안개같이 생기는 거 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반대했던 어른들도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청년이 모이는 걸 보고 기뻐하였더라구가 신문의 헤드라인 뉴스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안 기뻤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못해요, 저는. 근데 안 기뻤어요. 왜냐하면 마침 오늘 제 설교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세상에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그것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그것을 묵인해줘서 받는 벌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인들이 와서 사람이 모여고 사람을 내가 앉혀놓으면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둬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교인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어올려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버가모 교회 교회인들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온 그들과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저는 그런 거를,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세상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를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상 것을 누리고 싶으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문은 열려 있어요.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뭐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교회가 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교회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와 같이 끌어들여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세상을 섬기는 일과 짬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화를 많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날쌘 검을 듣고 이 버가모 교회를 휘두르고 있다면 얼마나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교회가 그것을 깨달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 칼을 휘둘른다면 기회는 놓친 거예요. 휘두르기 전에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휘두르기 시작할 때 회개해서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포도원지기 교회 성도들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신랑은 늦게 오실 거야 하고서는 일찍 올 거야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다가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오셨어요. 그 신랑은 이미 지나갔는데 기름에 불을 밝혀드려야 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사러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으로 갔다가 결국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다 담그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고 무엇인가 날쌘검을 가지고 우리는 칼을 가지고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춰두었던 만나, 영생, 생명의 떡 또한 신돌, 천국에 대한 초대권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